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아름아름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그 서부 지역에서 맥도날드만큼 굉장히 유명하고 잘 되는 햄버거 집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인앤아웃 버거라는 집이 있었습니다. 들고 나간다는 그런 뜻인데 아마 햄버거 집의 주인이 신자였나 봅니다. 거기서 주는 그 음료수 컵 아래를 보면 항상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마다 참 인상적이었고 은혜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인데 문제는 이 구절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에는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압축되어 있고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어떤 기독교 세계관의 큰 축이 여기 들어있고 또 어떤 사람이든지 이 한 말씀만 제대로 올바로 듣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읽고 듣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정말 내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답으로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듣는다고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들을 자리에 있는 사람이 듣더라고요.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의 눈을 뜨고 귀를 여는 그런 귀한, 이 복음의 귀를 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익숙하기만 하고 문제를 모른 채로 답만 이제 듣다 보니까 값싼 복음이 되어버린다고 할까, 또 면역이 되어버렸다고 할까, 또 복음이 남용된다고 할까,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홍수에 먹을 물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너무 흔해져 버리고 말씀이 너무 흔하니까 정말 귀한 줄 모르게 된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또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분의 육성 그대로가 어떤 책에 담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통 일이냐 이겁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것처럼, 처음 보는 것처럼 이 성경을, 이 복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 정철의 삼위인곡 이런 데 보면 이제 국어 시간에 제가 배웠는데요. 어허라 헌사토 헌사할사 하면서 조물주를 막 찬양해요. 어떻게 이렇게 기괴한 봉우리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이런 아름다운 풍광을 만들 수 있습니까? 조물주를 찬양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 조물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담겨있는 책이 있다네요. 그 책 한번 보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보고 싶다고 할까요? 별로 그런 책이 있으려고 이렇게 말할까요? 보고 싶다고 하겠죠. 정말이냐고 귀를 쫑긋 세우겠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그런 감격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TV에서도 크리스마스 때마다 얘기하고 하지만 십자가도 너무 흔해져 버렸고 그저 펜시용 목걸이로 사고 다니는 정도가 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말이죠. 근데 이 성경이 우리 민족에게 처음 전해질 때요,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특히 제사 문제로 핍박이 많았고 그만큼 생명을 걸고 지켜낸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8세기 말에 그 서학에 대한, 서양 학문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학문적인 관심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전래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 성경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어떤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정확히 말씀으로 이렇게 명제가 된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살았던 세종대왕 이수진 장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됐나? 다 지옥에 갔나? 세종대왕 이수진 장군만 꼭 얘기해요. 뭐 강감찬 장군도 있고 이율고 뭐 여기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왜 세종대왕 이수진만 얘기하느냐? 광화문에 계시지 않습니까? 한 분은 서 계시고 한 분은 뒤에 앉아 계시고. 근데 왜 그 두 분만 딱 집어서 얘기하느냐? 그거는 우리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역사상 인물을 들려면 이 두 분을 꼽아요. 한글을 만드신 분, 나라를 외국인에게서 지킨 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존경하는 분들조차도,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조차도 단지 예수님 이름을 못 들었다는 것 때문에 지옥 갔냐 이거예요. 말이 되냐 이겁니다. 그 밑바닥에는 말도 안 돼.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수천 년인데. 근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성경에 밝히 말씀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은 알게 해주신 지식만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테네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막 시도 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한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시공간 전환점이 뭡니까? 이제는 어디든지예요. 지금부터는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쨌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우리가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요. 나부터 걱정하십시오. 나부터. 내가 이제 이 복음을 못 들으면, 거부해버리면 적신에, 죽자마자 적신에 해부돼버립니다.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 듣는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요, 의외로 미전도 종족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실무 집답 전도지로 이제 노방에서 나눠주는 걸로 노방 전도를 이제 많이 하는데, 나눠줄 때 제 마음의 느낌이 그래요. 누군가는 평생에 처음으로 또는 마지막 기회로 이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도 몰라요. 또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으로 다니고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다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도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안티 기독교 분위기다 뭐다 해서 세상이 흔들면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우리 자녀 세대들도요, 50% 이상은 부모 따라 그냥 교회에 왔다가 인격적인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사회에 나가게 되면 떠나버리는 게 5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복음을 아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말에 일본에서 한국을 선교한 그 이수정 선교사라는 분의 간증을 제가 읽고 참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는 일본의 문물을 이제 견학하려고 일본에 건너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미국 선교사들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책에. 나는 내 동포에게 철도나 전신 기계보다 더욱 필요한 걸 발견했다.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884년에 일본에서 한국인 최초로 성경을 한글로 이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인데요. 그 마가복음 원문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낯설게 번역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마가복음의 이제 첫 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신의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신의 자 예수스 크리스도스의 복음이니 그 처음이라. 여러분 굉장히 낯설죠? 예수님 이름이 원래는 이렇게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수 이름을 하도 많이 우리가 부르고 익숙하다 보니까 마치 좀 닳고 다른 종교 용어처럼 어떨 때는 비춰지기도 합니다. 안 믿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비춰지기도 해요. 근데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그 헬라 원어에 보면 이에수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수스를 이제 중국어 엄차로는 야소라고 했고
우리는 예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 동네에 그냥 개척교회 붙은 간판에서 예수 이름을 보면은 그냥 종교적인 이름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이름 뒤에, 그 배후에 엄청난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엄청난 이름이고 존귀한 이름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 뜻이 구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이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이 나올 때 이 예수라는 이름은 수많은 수천 년의 역사를 거친 이름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읽는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신, 생명의 구원을 허락한 그 이름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이름이에요. 사실 굉장히 낯설게 새롭게 우리가 봐야 될 이름입니다.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가 올바로 들어야 되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오늘 이 한 절의 복음이 그렇다면 얼마나 엄청난 진리를 갖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눈을 뜨고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광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만큼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게 과연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만드신 만물에 드러나 있다고 했는데 우주가 말입니다, 무한할 만큼 그렇게 넓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억 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인데 수억 광년이 돼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의 신성이 그 우주 만물에 나타나 있는 그냥 조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는 무한하다. 지금 무한한 것은 논리상 둘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우주는 그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넓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나야 됩니다. 저 혼자만 이렇게 막 신기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보통 이름입니까, 이게? 예수스, 크리스도스. 이건요,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2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은 원산지 직송이에요. 완전히 태초의 어떤 생명이, 태초의 생명이 직접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고? 이렇게 돼야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하게 됐는가 생각해보니까 그 배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더 깊이 돌아보는 안목이 부족했던 원인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각자가 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채로 너무 일찍 섣불리 이 정답을 외워버리고 만나버리고 듣고 매스컴을 통해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별로 중요한지 모르고 지나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절실히 내 문제에 대한 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해서 익숙한 분이든 익숙하지 않고 처음 오셨던 분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 문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답을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를 가르는 문제예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또 뭐 또 그런 또 뻔한 질문을 하냐, 나는 나지 뭐야, 이렇게 얘기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이 땅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과 똑같아요. 죽은 뒤에 어디로 가고 왜 죽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려고 수많은 종교가들, 철학가들, 사상가들, 문학가, 예술가들이 이걸 알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나를 만드신 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실감이 나십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나를 만드신 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요, 바로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한 부분씩 보면서 그 열쇠를 우리 각자의 문제를 푸는데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부분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드러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첫 부분에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육신하신 육체로 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부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는 이미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지금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하시고 효력 있게 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드러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삼일체 하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이제 말씀을 풀어가면서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부분은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 혼자 저절로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관계로 자신과 세상을 연관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고 그 세상을 만든 목적은 사랑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삶과 주변 환경을 볼 때 이 사실이 정말 진짜인가, 참된 진리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또 나라는 존재가 정말 우연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란 말 뜻을 알아야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연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우연이라는 말을 그 사전적인 뜻이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우연이라는 말은 돌발성, 비일관성이더라고요. 그냥 돌발적으로 되고 비일관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자,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 한번 펴봐요. 오른손 펴보시면 이 손이란 것은, 손이란 개념은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가지런할 때, 이제 내리십시오. 이렇게 가지런할 때 한쪽은 직각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있어야 쥘 수 있다는 논리가 있어요. 표현이 있고 논리가 있고, 이래서 손이라는 개념, 쥐는 손이라는 개념이 생겼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이게 창조물이에요. 이게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지성이 있고 논리가 있어요. 우연히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이 5손가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심장을 내가 넣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이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부탁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절대 없어요. 아무도 내 몸에 뭐 이렇게 넣어주시고, 빼지 말고 그것도 다 챙겨 넣어주세요라고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완제품으로 다 모티에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썰개 빠진 놈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썰개도 다 넣어놨어요. 하나하나 다 챙겨서, 하나님이 뭐 실수로 잘 몰라서 다 맞춰서 넣어놓은 게 아닙니다. 지성과 논리, 철저하게 표현과 논리, 개념이라는 이 창조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도 말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여러분 땅이 둥급니까, 평평합니까? 땅이 둥글어요, 평평해요? 근데 둥근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면요, 하나님 못 봅니다. 성경 욥기에 보면요, 26장 7절에 보면 그는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개역성경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 매다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nothing에 매다시고. 땅이 둥근데 어떤 뭐 줄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매달아 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한 번 도는데 24시간, 1년 도는데, 공전한 태양주를 도는데 365일 해서 우리 삶의 질서가, 논리가 생기도록 해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질서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만나자 약속을 했는데 내일 저녁 7시에 만나야 되는데 그 7시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하루가 18시간 38분도 됐다가 하루가 뭐 38시간도 됐다. 이렇게 되지 않고 정확히 지켜놓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연히 되지 않고 분명히 해놓고, 또 중력을 만들어가지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했는데 중력을 만들어가지고요, 바닷물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근데 그 바닷물이 거꾸로 매달려서 출렁이고 있어요. 이건 이제 그거 뭐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유다서에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뭐 하나님 있다고 그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렇구나.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었는데, 이 말씀이 전해지고 난 뒤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만들고, 이 지구, 이 땅도 이렇게 만들고, 사시사철이 있고, 뭐 만물이 있고요. 이 지구는요, 여러분, 온 우주에서 이 지구에 있는 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나라는 존재, 이런 게 있는 건요, 지구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푸석푸석한 그냥 수소, 산소 그냥 아주 단순한 그런 물질들이 있고, 여기 복합물, 여기 온갖 뭐 CD라든지 TV라든지 뭐 광물들 이런 거는요 지구밖에 없어요. 이게 특별 창조가 아니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연히 어떻게 빅뱅을 통해서 됐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것만 봐도 특별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성 없는 짐승같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형상의 우상, 동물 우상으로 바꾼 게 진화론이에요. 원숭이에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어느 날 번개가 딱 내리쳐서 그냥 거기서 세포의 주성분이 아미노산이 만들어져서 계속 수억 년이 지나니까 아메바도 됐다가 식물도 됐다가 그 식물에서 동물이 나왔대요. 동물에서 또 인간이 됐다네요. 이거 믿으실 거면 그거 믿으세요. 과학적이라고 우기지 마시고. 인간이 어떻게 됐냐,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했을 때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연이냐, 창조자 하나님이 있느냐. 근데 창조자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는 신화나 종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건요 우화로 그쳐요. 하나님처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처럼 그 창조의 사실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속에 실제로 시공간 속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속해서 역사적인 존재를 우리에게 계시된 분은 창조자 하나님, 이 성경 속에 기독교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유일한 거예요. 이게 독특한 것입니다. 힌두교는 다 신교입니다. 이슬람교는 삼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다니신 알라예요. 달라요. 그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아담처럼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불교는요 원래 무신론입니다. 근데 대승불교라는 곳에서 불교가 무신론이니까 이게 종교가 잘 안 되니 종교의 기능이 잘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를 신격화시킨 것을 대승불교라고 하고, 소승불교는 원래 부처가 가르쳤던 대로 너희들도 수행을 하면은, 자아를 해탈하면은 평정을 찾게 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신은 없다. 힌두교의 그 다신론, 그 어지러운 그 신 세계에서 그걸 부정하고 무신론으로 출발한 게 붓다였단 말입니다. 근데 붓다를 신격화시킨 게 지금 우리 대중불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라마에 보니까요, 언제 드라마에 한번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배우가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에는 하나님 이런 말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하길래 내가 놀라서 딱 TV를 쳐다봤더니 또 부처님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속인 건데 이거. 하나님, 부처님 누가 됐든지 제가 좀 사정 좀 봐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부처를 신격화시켰네요. 어떤 현대불교라는 잡지에 글에 제가 보니까요, 붓다를 신격화한 것은 불교에 대한 무지다. 붓다는 그렇게 안 가르쳤다. 붓다가 그걸 붓다를 신으로 알고 기복적으로 불교하는 것은 원래 불교가 아니다. 원래 수행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참 불교를 회복해야 된다. 거기도 뭐 우리가 기독교의 초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것처럼 초대 불교로 돌아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게. 붓다도 한 인간이었고 80세에 죽었습니다. 무덤이 있어요. 사탄이요, 얼마나 속이는지 봐요. 이 세상 신이,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보고 지구를 보고 또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얘기, 그 신화야 그러지 마세요.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거 맞아. 흙의 구성 요소와 인체의 구성 요소가 똑같다는 걸 생화학자들이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흙이 난 거 먹어요, 안 먹어요? 또 안 먹는다는 분들이 계신데, 어린애들이 어릴 때 예전에 이제 마당에 흙이잖아요. 그 흙 집어 먹지 않습니까? 그게요 굉장히 심오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평생 흙 집어 먹고 산다 이거예요. 흙에서 난 밀, 쌀, 뭐 안 난 거 있어요. 고기도 다 흙으로 동물 만들었다고 했죠. 그 흙이 태양빛을 받고 물을 받고 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몸이 에너지가 유지됐다가 하나님이 흙을 지은 그 흙일 뿐인 인체에 숨을 불어넣었어요. 우리가 숨을 거둬가버리고 숨졌다고 하잖아요. 돌아가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다 맞잖아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오기 전에 우리가 이걸 몰랐습니다. 얼마나 낯선 희귀한 진리입니까, 여러분? 이거 놓치면요 평생 후회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고귀하게 지으시고 우리를 그러면 왜 그렇게 지으셨느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몇 가지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뭐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의 특성이라고 했죠. 말의 특성이 표현과 논리와 개념이 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는 참 잘 살았을 거야. 앞으로는 참 잘 살았을 거야. 말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소리라는 거죠. 말이 아니에요. 말은 논리가 맞아야 돼요. 근데 이 창조물도요, 꼭 말의 특성하고 똑같아요. 표현이 있고 논리가 있고 손이란 쥘 수 있는 어떤 도구, 개념이 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만들었다 하니까 뭐 해나와라 뚝딱, 달라와라 뚝딱. 그러니까 말이야,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신화지.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안티 기독교인들도 상대하고 뭐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골로 얘기해요. 좀 주물렀다가 콧김 쏘는 게 사람이라며 그런 걸 믿고 앉았어? 이렇게 실제로 헐기면서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시고 말에 하나님의 존재의 능력과 권위가 있고요. 말은 또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에너지가 나가지 않습니까? 생각에서 말이 나오는데 이 만물은 에너지의 전이 형태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적용하신 것이고 또 말의 그 특성 자체가 창조의 특성이고 또 실제로 우리 말은 존재를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영혼도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말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말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이 영혼입니다. 이 입은요, 영혼의 출입구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 말씀이시고 그 말씀 만물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쉬운 예로, 일상의 예로 회사에서 리더가 말입니다. 뭐 대리한테, 야 김대리 오늘 오후까지 어떻게든 서류 작성하고 그렇게 결제될 수 있도록 좀 나한테 기재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말의 존재 능력과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도 말씀으로 짓지 않고는 뭐로 지을 거란 말이에요. 망치로 지을 거예요? 뭐로 지을 겁니까? 말씀으로 지었다는 게 이치에 맞단 말입니다. 찬송가에 그런 말 있죠?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이거예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창조를 알아야,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그 위에 타락과 구속과 이 모든 과정을 알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게 진리군요. 엄청난 진리네요. 내 영원한 생명을 좌우할 뻔했네요. 이거 몰랐으면 나 큰일 날 뻔했네. 영원히 지옥 갈 뻔했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격스럽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감격도 없이 무슨 재미로 믿고 삽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또 성경에 보면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서로 흘러가는 이 관계성이 있어야 사랑이 성립이 됩니다. 단이라는 어떤 것으로는 사랑이 성립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회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신성의 본체의 세 인격이라는 뜻이거든요. 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모의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와 같은 이 사랑의 공동체, 이 기쁨의 공동체를 많이 만들면 어떻겠냐, 이렇게 모의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쁘고 영화로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아버지요,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자, 영화로서, 이게 원어에 보면 기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기쁘시고 영화로우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무신론 철학자 니체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조차도 권태는 이길 수 없어서 세상을 만들었다. 너무 건드려와가지고 병정놀이도 시키고 싸움도 시키고 뭐 이러려고 세상 만들었대.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그런 말 듣고 그런 말로 학문을 배우고 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자 해서 인간을 만들 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지어야 되니까 인간 단일체로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남자 있든지 여자 있든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봐봐요. 이렇게 한번.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왜 세상에 딱 남자와 여자만 있을까? 남여자, 여남자, 여여자, 뭐 중성, 제3성 이런 게 없고 왜 딱 남자와 여자만 있단 말이에요. 한자에 보니까 여의 자에서 서로 여자와 남자는 좋아한다. 좋아할 호자잖아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 세상을 만든 목적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사랑의 존재로, 그래서 부모가 사랑해서 우리가 사랑의 존재로 태어나서 또 살다가 사랑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을 많이 만들려면은 이 인류 역사라는 시공간이 필요했어요. 실제로 인류 역사가 흘러가야, 시간속에 흘러가야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세상이 무슨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이 땅에 사는가, 이걸 알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네요.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인간이 사랑이고, 사랑이 우리 존재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드라마나 노래나 유행가나 이런 거 들어봐요. 맨날 뭐 제이 스치는 바람, 맨날 이 사랑 타령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요즘 뭐 남자가 사랑할 때 뭐 이런 드라마 제목도 있던데, 드라마는 맨날 뭡니까? 결혼하자, 안 된다, 결혼하자, 안 된다 하다가 좋다고 결혼하자 하면 부모님한테 결혼시키십시오, 안 된다, 결혼시키십시오. 맨날 티격태격 싸우다가 자, 결혼해. 그러면 드라마 끝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라는 이 대하 드라마도요. 제가 뭐 지금 약장사 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지금 구약과 신약을 팔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인류 역사라는 대하 드라마도요. 신부라는 교회와 신랑이라는 예수님이 혼인식 딱 하면서 끝나더라고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민족에게 전해지기 전에는 이 비밀을 몰랐어. 이게 인생의 목적이 뭔가? 이 인생 무상이고 도대체 뭔 목적으로 사는 거지 했는데 이 비밀이 여기 있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뒷얘기가 이제 궁금해져야 되는데 봅시다. 근데 사랑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존재로 지으시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선악과를 안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고 지옥도 가고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렇게 많이 물어요. 의외로 선악과에 대한 비신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 아담에게, 아담아, 이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라 하기만 했으면 아담은요,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공원지기, 종, 가수원지기밖에 안 돼요. 자유의지로 하나님 자유의지를 발동시켜가지고 자유의지의 어떤 태엽을 감아가지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으로 그분의 영토에서 국민 주권 영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이 아닌 국민으로 성격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거 먹지 마라. 그럼 볼 때마다 먹지 마라 했어 하면서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이것을 원하신 거예요.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안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선악과는 이런 엄청난 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따 먹었는데도 안 죽으면, 자, 따 먹었다고 합시다. 따 먹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아, 오늘 저 선악과 없네? 너 선악과 다 먹었어? 얘네들 다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고 하나 또 놔둬서 그걸 먹지 마.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래, 인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을 안 존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먹었는데도 고통과 재난과 악과 죽음이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고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많은 불신자들이 이봐라, 이렇게 악과 고통이 있고 이 이디오피아의 이 난민들 이 모든 참상을 봐. 어떻게 선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있다고 하세요? 없어.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신 결과가 이 악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재난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렇게 정반대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복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불순종의 대가로 육체적인 죽음이 왔고요. 흙으로 돌아가게 됐죠. 흙으로 돌아가리라.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찾아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단절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게 지옥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여러분 분명해졌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영적인 죽음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따를 건지 사탄을 따를 건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왜 처음에 아담 선악과 따먹을 때문에 나까지 죽느냐, 지옥 가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선택권을 안 주신 경우에 심판하는 적이 없습니다. 심판하는 예가 없어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 믿으십니까? 공평하다고 믿으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 공평하게 처리하십니다. 아무도 심판대에서 나 억울합니다 말 못해요. 왜? 그 만물의 신성한 능력을 보여주셔서 핑계치 못하게 했다고 했기 때문에. 예? 핑계치 못하고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다 죽잖아요. 반드시 죽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제가 관 속에 들어가는 체험을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못질까지 해버려요. 그리고 제가 누웠는데요. 완전히 어둑한데 야 나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없어지겠구나. 죽을 때는 나 홀로 이렇게 누워서 죽겠구나 깨닫게 돼요. 나 하나인 존재. 나 홀로.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보내셔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셨다는 말에는요. 이 성자 하나님의 사역 전체를 말해요. 성육신하시고 대속 죽음까지 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이제 원어에 보면 호모게네스라고 해서 이제 장자 상속권 이런 뜻도 있는데 외아들의 유일한 지위와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 독생자가 나도 유일해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온 우주에서 나 하나밖에 없다는 걸 내가 알아요.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야, 네가 내 전부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1:1 관계를 맺지 못하면 아무리 남이 간증하고 뭐 어떻게 해도요 소용없어. 네가 나랑 만나야 돼. 네가 나랑 1:1 관계를 맺어야 돼. 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와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나 너랑 똑같아. 내가 너를 전부로 본다. 이 뜻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절실해야 돼요. 항상 저 혼자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안타까운데요. 이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분이 삼일째 하나님이라고 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똑같이 동등하세요. 이 독생자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뭐 예수님만 계시고 성령 하나님만 계시면 3분의 1 하나님 나눠 쓰는 게 아니고 그 한 존재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구별된 새 인격이라 이거예요. 한 하나님인데 구별되어 있다는 거. 이건 이제 사람들이 이해 못 해가지고 원래 하나님밖에 없는데 시대별로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이야. 이건 이제 양태론이라 해서 이단이고요. 원래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은데 그냥 이렇게 보조로 성자 하나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삼신론, 종성론이라 해서 이것도 이단입니다. 똑같이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분은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예수님하고 찬양하면요 엄청난 불경죄예요. 엄청난 불경죄입니다. 신성모독입니다. 자, 이런 완전하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로 오실 때 어떤 통로로 오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셨어요. 아까 제가 역사적인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역사적인 종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인간이 다 타락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다 타락해서 흩어지니까 이 바벨탑도요 성경에 밖에 나와 있잖아요. 왜 우리가 영어 배우느라고 고생하고 이러가 있고 왜 프랑스어가 있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에 밖에 답이 없습니다. 바벨탑 언어 민족 나눠져 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난 그 지혜를 가지고 있죠. 그 명철로 그렇게 뇌 구조를 바꾸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게 성경에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세요. 지혜와 명철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1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비행기를 설명해 본다고 했어요. 철덩어리에 사람이 많이 해서 그냥 가는 거 그런 게 우리 시대에 있어 하면 이 사람이 미쳤나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무거운 철덩어리가 날아간다는 거 지혜와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몰라요? 그 지혜와 지식으로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그 명철로 하늘을 펴시고 지혜로 털을 경고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데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 문명에 비하면 원시 문명보다 더 못한 그런 지혜인 거예요. 이게 좀 실감 나세요? 하나님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는 거. 그 위대한 분이 인간으로 오실 때 이스라엘 민족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했어요. 38장 12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그래서 남미 대륙을 왼쪽에 놓은 이 지도를 보면요, 정중앙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가서 확인해봐요. 거기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아 사상을 줘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맡겨서 너희들 이제 메시아가 와서 너희 죄를 구속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런 걸 이제 갖게 하는 메시아 사상. 그래서 세계사 교과서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은 희한하게도 유일하게도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고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서 초림시의 한 국가를 이루고 있다가 재림할 때는 예수님 죽인 그 죄의 대가로 온 땅에 흩어졌다가 다시 재림할 때는 한 국가가 된다 해서 지금 1900년대 중반에 지금 재림에 있잖아요. 이 지금 한 국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요, 뭐냐면은 고조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5천년 전에 고조선이 있었잖아요. 이 고조선이 지금 다시 만들어진 것과 거의 비슷해요. 만약에 우리가 올림픽에 이제 입장을 하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고조선, 일본 이런 식으로 나온 거랑 똑같아요. 굉장히 낯설죠?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요. 눈에 보잖아요. 매일 뉴스에 보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이 구원의 계획을 그래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구약에서는 그 죄가 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줬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네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들이 죄인이다, 죄가 뭔지 알게 하시려고 이제 대표적으로 인류의 대표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뭐 우상에게 절하고 전보로 다니고 뭐 했던 건요 다 죄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뭐 하나님이 뭐 자기 논리로 하나님을 뭐 함부로 일컫는다든지 이거 다 죄로 하나님이 적어놨어요. 철필로 기록되어 있다 했어요. 굉장히 깨알같이 세밀하게 하나님 사랑 부분에서 걸리는 세분화된 법이 이제 최후 심판에 그냥 쫙 내 일생을 볼 때요, 저게 다 죄였구나 하고 자기 발로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은요, 예수님이요 거짓말하고 뭐 간음하고 뭐 이런 거 도둑질하고 이게 다 이웃 사랑을 범하면 죄다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는 수근거리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것만 해도 사형에 해당한다 했어요. 왜? 죄의 삭제 사망이기 때문에. 사형. 예수님은요 얼마나 더 섬세하냐면은 이웃을 대해서, 형제를 대해서 라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 같아서 지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몰랐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온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삭제 사망이고 생명이 요구되기 때문에, 생명은 피에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피가 돼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세포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노폐물을 걷어가지고 또 정맥, 동맥 해가지고 또 변으로 내보내고, 이게 피가 생명이에요.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 죄의 삭신 사망인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까 죄가 속해진다. 이걸 구약의 제사법으로 준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대속의 원리, 피를 흘려야 된다는 원리, 흠없이 완전한 흠없는 제물,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런 제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거기 안수하면 내 죄가 거기 다 들어가서 됐다, 나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완전히 이제 전천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미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으면 그 부활의 생명이 내게도 임하는 거듭남의 역사가 내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철저히 내 문제를 알고 인정하고 답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여기에서요, 모든 다른 종교와 절대로 구분되는 기독교만의 하나님의 진리만의 특성이 나타나요. 인간의 다른 종교는 힌두교도요, 요가나 공덕을 쌓아가지고 요가한다고 그러죠. 다 그걸 쌓아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그러고요. 불교도 고행하고 수행해가지고 팔정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수행하고 면벽 해가지고 뭐 알죠? 참선 이런 걸 통해서 자아 해탈해가지고 지옥 갑니다. 성철 스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탄이 오시옵소서. 나는 지옥에 걸려 수많은 중생들 내가 속였습니다. 조선일보에 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슬람교는요, 행함으로 선행을 많이 쌓아가지고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저울에 달아가지고 선행이 악행보다 더 많으면 천국, 악행이 더 많으면 지옥, 이렇게 된다는, 그렇게 코란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그저 공짜로 구원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십장에 달린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죄가 저렇게 처참하구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죄인이구나, 이걸 안 사람이 그 답을 안다는 거예요. 그 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죄가 처참하다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믿는 그 믿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뭐 기도도 하고 할 수 있지만요, 진정으로 정말 죄인입니다,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무시하고 살아도 될 것처럼 내가 독립해서 내 뜻대로 내가 생계도 이루고 하려고 했던 이 자체가, 의존하지 않는 삶 자체가 피조물로서 죄악이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으로써 모든 죄가 파생됐습니다. 이 시커먼 죄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했어요.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니까 나를 그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구원이요,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구원이 또 왜 위대하냐 하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네요.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역사적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어린 양,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안 돌아가셨으면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왜? 내가 확인할 도리가 있어야죠. 아니, 나 죄도 거기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절대로 없어요. 딱 확인할 방법 하나 있습니다. 지금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 밑에서 딱 눈도장 찍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 내가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웃, 내 안 믿는 내 아빠, 내 동생, 내 친척들, 저렇게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못되게 사는 저 사람들 다 위해서 단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전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감격이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식어져 있다는, 이 첫사랑이 많이 식어져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렸는데 네가 지금 뭘 달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 위대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요, 원에 보면 현재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효력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내가 누릴 수 있어요. 천국을 지금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죽고 봐야 내가 천국 가는지 아닌지 알지?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오는 천국을 경험해야 가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효력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맛보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교회 공동체의 교제와 이 모든 섬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는 천국 공동체라고 하는 게 그 뜻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 엄청난 구원의 복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믿는 분들에게는 첫사랑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안 믿는 분들에게는 아, 그런 거였습니까? 내 죽는 거 맞는데, 나도 죽음 두려워하는 거 맞는데, 아, 이건 정말 내가,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답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0절에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하는 분들은 마음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마지막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돼요. 와서 설교도 들으시고 매주 출석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엄청난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